우리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어제 7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도리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다른 강대국을 따르고, 당시의 양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우려고 하셨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은혜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인 8장에서 계속해서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들의 모습이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략 한 5가지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에 여전히 의지하고 기대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11절부터 13절의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켜 혼합시켜서 뭔가 잘못된 예배, 순전한 예배가 아닌 세상의 악한 것과 뒤섞여버린 혼합된 예배를 드린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전전긍긍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또 책망하시는지, 또 무엇을 고쳐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나팔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쓰이는 이 나팔의 용도는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로서의 이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죠. 어떤 위기인가 보았더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약속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은 어기는 죄를 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깨어 일어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참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그 지금 앉아 계신 그 방을, 그 거실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그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하루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산다?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부르짖는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결국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는,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말은 기도 가운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없는 그저 형식적인 빈 껍데기 같은 기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냐면 예배 생활에도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제단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종교심이 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누가 봐도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범죄가 되었다? 왜일까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된 예배, 세상 것과 우상 숭배와 뒤섞인 뒤죽박죽된 그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건지 우상 섬기는 건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 섬기며 살아가며 산 것인지 뒤죽박죽 섞였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오늘 또 넘어지고 실패한 것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참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말하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한 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되길. 예, 기도가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삶이 기도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엉뚱하게 범죄하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그것이 옳은 것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도, 예배 생활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볼 때, 왕들을 볼 때 꽤 괜찮아 보였고 대단해 보였고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지하셔서, 하나님이 정보가 없으셔서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런 우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금으로 멋들어지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통 다 자기, 나 위한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위하여서 그 일들 행하면 그거 다 우상숭배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자기를 위한 우상. 여러분, 그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다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결국 그것은 다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나 위한 것. 여러분, 그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참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할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사마리아의 그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시고 다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도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면 거기에 아무리 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다 아무것도 의미 없이 된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버려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위한 것 내가 추구할 때 결국 다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치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쓸모 있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뭘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당장 보이는 것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임을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신들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며 산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 삼습니까? 왕궁들을 세우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궁전을 세우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벽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쌓아 올린 든든해 보이는 그 건축물들 보며 야, 내가 안전하다, 내가 여기 있다, 야, 저 왕궁과 성읍들을 내가 세웠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 다 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이뤄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성읍되는 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들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구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들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과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나의 든든한 성벽, 나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